관아 마당에 쩌렁쩌렁한 아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 몸집만 한 대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온 10살 칠복이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은 소장도 예고장도 아닌 그저 평범한 소금 주머니 하나였습니다. 사또! 오늘 밤 제가 진짜 도둑의 얼굴에 낙인을 찍어 데려오겠습니다! 어른들의 비웃음을 단숨에 경악으로 바꾼 칠복이의 대담한 설계. 도둑의 심장을 쥐락펴락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살구꽃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조선 팔도에서 가장 땅이 기름지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충청도 홍주 땅, 그 중에서도 고을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홍주관아의 아주 기막힌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더랍니다. 그 관아에는 40해가 넘도록 창고지기 노릇을 해온 막쇠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고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허연 노인이었지만 그가 허리춤에 찬 쇠덩이, 열쇠 꾸러미만은 늘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더랍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 딸기 처주름을 떼기도 전에 마당을 쓰는 쓱 하는 빗자루 소리가 고을의 아침을 알리는 신호나 다름없었지요. 그 곁에는 강아지처럼 할아버지를 졸졸 따르는 10살 손주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입은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한 누더기였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맑고 영민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한양에서 임금님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홍주 관아에 들이닥쳤습니다. 어사의 품에는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을의 운명이 걸렸다는 비취 옥함이었더랍니다. 비단 보자기를 풀자 은은한 초록빛이 번져 나오는데 그 영롱한 자태에 사또도 아전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지요. 어사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 옥함은 나라의 중대한 기밀이 담긴 보물이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이 물건의 흠집 하나라도 나거나 사라진다면 사또는 물론이고 이 창고를 지키는 자 또한 목숨으로 그 죄를 갚아야 할 것이다. 명심하라. 사또는 벌벌 떨며 가장 튼튼한 내탕고 깊숙한 곳에 옥함을 모시게 했습니다. 막쇠 노인은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열쇠를 쥐고 창고 문을 3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요. 칠복이는 그 옆에서 할아버지가 문을 잠그는 손길과 열쇠 구멍의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열쇠 꾸러미를 가슴에 꼭 품고 창고 문 바로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더랍니다. 바람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행여쥐 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릴까봐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를 지켰지요. 그런데 참으로 귀신이 고칼로를 쓴 다음 날 새벽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력이 발갛게 밝아올 무렵 창고 문을 열러 나갔던 사또와 어사의 비명 소리가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지요. 굳게 잠겨있던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젯밤 그토록 영롱하게 빛나던 비취 옥함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문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열쇠는 창고지기의 허리춤에 그대로 달려있거늘 보물만 구름처럼 증발했단 말이냐. 사또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고 옥함을 잃어버린 어사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을 기세로 막쇠 노인을 몰아붙였지요. 막쇠 노인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밤새 한눈 한 번 팔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제 품속에서 잠시도 떠난 적이 없사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런 침입의 흔적도 없는 밀실에서 보물이 사라졌으니 열쇠를 가진 막쇠 노인 말고는 범인으로 지목할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성실하기로 이름났던 늙은 창고지기는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차디찬 바닥에 꿀려 앉게 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10살 칠복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는 당황하는 어른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 할아버지의 열쇠 구멍과 창고 바닥의 미세한 흙먼지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어른들은 아이를 밀쳐내며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칠복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막힌 지혜의 불꽃이 튀고 있었더랍니다. 40년을 지켜온 할아버지의 명예가 벼랑 끝에 선 그 순간, 과연 이 조그만 꼬마가 어떤 방법으로 그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고요하던 홍주 관아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떨어진 이 사건은 이제 겨우 10살인 설계자 칠복이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더랍니다. 홍주 관아 마당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더랍니다. 옥함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사또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호통 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을 어귀까지 들릴 기세였지요. 억울하다며 바닥을 긁는 막수의 노인의 손톱에는 핏기가 배어나오고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에 먼지만 뿌옇게 일어나던 그때였지요. 관아 정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비단 도포를 번듯하게 차려입은 사내가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섰더랍니다. 바로 이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인 최진사였지요. 그는 기름진 수염을 품위 있게 쓰다듬으며 마치 이 혼란을 가련하게 여기는 양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더랍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번뜩였지요. 최진사는 사또에게 정중히 예를 올리더니 마당에 엎드린 막수의 노인을 스쿠버보며 입을 열었더랍니다. 사또 소인이 어젯밤 달빛이 하도 좋아 잠시 산책을 나섰다가 기이한 광경을 보았사옵니다. 저기 저 늙은 창고지기가 품에 커다란 보따리를 안고 서둘러 담장을 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평소 행실이 바르기에 설마 했는데 역시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인가 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더랍니다. 고을의 실세인 최진사의 증언이니 이제 막수의 노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도둑놈이 된 셈이지요. 사또의 눈에는 불길이 치솟았고 어사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노인의 목을 칠 듯 노발대발했더랍니다. 40년 세월의 정직함이 단 한 사람의 혓바닥 끝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지는 허망한 순간이었지요. 이 고얀 놈, 감히 임금님의 보물을 탐내고도 시치미를 떼느냐. 여봐라, 당장 이 늙은이를 지하 옥방에 쳐넣어라.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보물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내 놈의 목을 베어 관아 문에 걸어둘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막수의 노인의 거친 팔을 잡아챘더랍니다. 최사슬이 차가운 돌바닥을 긁으며 내는 철그렁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고을 전체를 짓눌렀지요. 노인은 힘없이 끌려가면서도 손주 칠복이의 이름만 애타게 불렀더랍니다.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이제 막수의 노인은 끝났다며 고개를 돌렸지요. 바로 그때였더랍니다. 절망만이 가득한 마당 한가운데로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지요. 바로 10살 박이 칠복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떼를 쓰지도 않았더랍니다. 그저 무명천을 덧댄 낡은 소매 안에서 꼬깃꼬깃한 소금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을 뿐이지요. 어른들의 키 사이로 고개를 꼿꼿이 든 아이의 눈망울은 방금 전까지 비웃음을 흘리던 최진사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더랍니다. 사또, 제 할아버지는 도둑이 아닙니다. 진짜 도둑은 이 자리에 서서 거짓 향내를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 소금 주머니로 진짜 도둑의 심장을 훔쳐오겠습니다. 아이의 당돌한 선포에 관하 마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더랍니다. 아전들은 저 미친 꼬마를 보라며 배꼽을 잡고 웃어댔고 사또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하지만 칠복이는 흔들림이 없었더랍니다. 소금 주머니를 높이 들어 올린 아이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홍주 땅 그 어떤 호령보다도 맑고 단단했지요. 글자 한자 모르는 어린 놈이 대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느냐며 포졸들이 아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사또는
칠복이의 그 서슬퍼런 눈빛에 묘한 기운을 느꼈더랍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어른들이 비겁한 침묵을 지킬 때 누더기를 입은 아이가 던진 이 기막힌 설계가 과연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칠복이의 손에 들린 평범한 소금 주머니가 이제 도둑의 검은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더랍니다. 사또의 눈이 칠복이의 단단한 눈매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관아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 조그만 아이의 어깨는 미동조차 없었지요. 결국 사또는 무거운 입술을 떼어 허락을 내렸습니다. 좋다. 딱 하룻밤이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 또한 할아버지를 따라오게 갇힐 줄 알아라. 그 서슬퍼런 말에 구경하던 아전들이 웅성거렸지만 칠복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부채를 촤악 펼쳐 들고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어허. 이거 참 홍주관아가 단체로 미쳐 돌아가는구나. 나 꼬마야. 내가 만약 도둑을 잡으면 내가 이 고을 사람들 모두에게 소 한 마리를 잡으마. 하지만 잡지 못하면 그 되바라진 혓바닥을 어찌할지 잘 생각해보거라. 최진사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으나 칠복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하인들의 도움을 받아 마당 한복판에 관하였어 가장 큰 가마솥을 걸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산에서 베어온 마른 장작을 가마솥 밑에 수북하게 쌓아 올렸지요. 불을 지피자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관아에 낮게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저게 대체 무슨 조화인가 싶어 눈을 떼지 못했지요. 불길이 발갛게 달아올라 가마솥 바닥이 벌겋게 익어갈 무렵 칠복이가 품속에서 소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하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불덩이 속으로 툭 던졌습니다. 순간 푸르스름한 불꽃이 허공으로 튀어오르며 맵싸하고도 기묘한 향이 섞인 연기가 몽글몽글 피어올랐지요. 소금이 불길에 닿아 탁탁 터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을 죄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칠복이는 가마솥 주변을 천천히 돌며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평범한 소금이 아닙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먹고 자란 귀신 소금이지요. 이제 이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허연 연기는 눈이 달린 귀신이 되어 온 고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도둑이 숨겨둔 비취옥함을 발견하면 그 위에 구름처럼 내려앉아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길 것이지요. 칠복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최진사의 비단 도포 자락을 스치듯 날아올라 하늘 위로 흩어졌지요. 최진사는 코방귀를 뀌며 옷자락을 털어냈지만 칠복이에 이어지는 말에 그만 부채를 쥔 손을 움찔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물을 만진 도둑의 손등에는 내일 아침 붉은 낙인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낙인은 나라를 배신한 증표이니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살을 도려내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요. 죄 없는 분들은 그저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는 오늘 밤 그 연기가 제 집 지붕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칠복이가 소금을 다시 한번 불길 속으로 던지자 거대한 연기 기둥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뒤틀리며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관아 마당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소금 터지는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최진사는 짐진 여유로운 척 뒷짐을 지고 관아를 나섰으나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제 집 방향으로 흐르는 하얀 연기를 쫓고 있었더랍니다. 칠복이는 불길 앞에 쪼그려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얼굴 위로 일렁이는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덫을 놓는 사냥꾼의 모습처럼 보였던 홍주의 그 시린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던 그 매캐한 소금 연기는 불길이 사그라든 뒤에도 좀처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안개와 뒤섞인 허연 줄기들이 담장을 넘고 지붕을 타며
홍주 고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지요. 길을 터주던 포졸들도 구경하던 아전들도 저마다 제 손등을 슬쩍 내려다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나 그 영악한 꼬마가 뿌린 귀신 소금이 제 발치에라도 닿았을까봐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걷는 이들도 적지 않았더랍니다. 비단 부채를 든 최진사는 가마에 올라앉아 연신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어린 놈의 잠꼬대에 고울이 놀아난다며 혀를 찼지만 가마 안의 좁은 공간은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비단 도포 자락이 살갗에 닿는데 평소라면 부드러웠을 그 감촉이 오늘따라 까칠한 삼배옷처럼 꺼끄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진사는 가마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소엔 그저 고요하기만 했던 밤길이건만 오늘은 왠지 집집마다 걸린 등불들이 자신을 비웃는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안악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가마 안으로 기어들어왔지요. 글쎄, 그 귀신 연기가 도둑놈 집 위에만 찰떡같이 붙어 있는다지 뭐야? 손등에 붉은 낙인이 찍히면 나라를 배신한 증표라는데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못 지운다니 어찌 살꼬. 그 낮은 속삭임들이 최진사의 귀에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귀를 막으려는 듯 부채를 꽉 쥐었지만 바로 그때 코끝을 스치는 기묘한 냄새에 흠칫 놀라 멈춰섰지요. 분명 안방에 두었던 침향 냄새가 난리 없건만 어디선가 아주 은근하고도 고약한 썩은 생선 비린내가 배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놈들아, 가마를 어찌 모는 것이냐? 어디 길바닥에 생선 대가리라도 떨어진 게냐? 그가 가마꾼들에게 호통을 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은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고 비린내는 오히려 최진사의 콧 속 깊숙이 독처럼 파고들었지요. 그것은 칠보기가 말했던 바로 그 도둑의 냄새였습니다. 최진사는 소매를 코에 갖다 대고 킁킁거렸지만 냄새는 옷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화려한 안방에 자리를 잡았어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연기 기둥처럼 보였지요. 최진사는 문득 아까 빛이 옥함을 만졌던 제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흔적도 없건만 왠지 모르게 손등 한가운데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 스멀거리고 근질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가려움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처럼 변해갔지요. 최진사는 저도 모르게 비단 이불의 손등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살갗은 화끈거렸고 칠보기의 그 맑은 눈망울이 자꾸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 같아 몸서리를 쳤더랍니다. 설마 그 소금에 무슨 조화가 있겠느냐. 10살짜리 꼬맹이의 헛소리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꺼풀 위로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도둑도다. 그 끔찍한 글자가 제 이마와 손등에 피어오르는 상상을 하자니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지요. 창밖에는 소쩍새가 구슬프게 울고 홍주고을의 밤은 그렇게 범인의 심장을 천천히 갉아먹으며 깊어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정막은 날카로운 창칼이 되어 최진사의 목덜미를 겨누었습니다.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가득해야 할 안방이었건만 최진사는 자꾸만 코를 킁킁거리며 소매 끝을 살폈지요. 어디선가 배어나오는 그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자려고 눈을 감으면 칠보기의 그 서슬퍼런 눈망울이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귀를 막으면 소금이 장작불에서 탁탁 터지던 그 날카로운 소리가 뇌리를 파고들었지요. 참으로 기괴한 노릇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부터 스멀거리던 손등이 이제는 아예 불에 달군 인두를 올려놓은 듯 화끈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최진사는 비단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제 손등을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글자도 보이지 않았으나 살갗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대며 붉은 낙인을 찍으려 준비하는 것 같은 환각의 몸서리를 쳤습니다. 문창사를 타고 넘어온 달빛 그림자가 방바닥에 길게 누웠는데 최진사의 눈에는 그것이 달빛이 아니라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던 그 허연 연기로 보였지요. 연기가 스르르 기어와 제 발목을 감싸쥐는 것 같아 비명을 지르려다 황급히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까짓 꼬마 놈의 헛소리에 내가 왜 이리 떠는 것이냐. 최진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헛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음속 의심은 비온 뒤의 자풀처럼 쑥쑥 자라나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정말로 저 연기가 지금 우리 집 지붕 위에 머물고 있으면 어쩌나, 정말로 내일 아침이면 내 얼굴과 손등에 도둑놈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최진사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확인하지 않고는 이 밤을 넘길 재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버선발로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혹여 하인들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며 뒤뜰로 향했지요. 끼익 하고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심장이 멎을 듯 놀라 멈춰 서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마당이었건만 오늘따라 정원 나무들이 마치 자신을 붙잡으려는 포졸들의 손길처럼 기괴하게 흔들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조차 칠보기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고울음을 죽이며 도착한 뒤뜰 장독대에는 시꺼먼 항아리들이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중 가장 구석진 곳, 커다란 독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독 안에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비취 옥함이 숨겨져 있었지요. 손을 뻗으려니 손가락이 바르르 떨려 차마 뚜껑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 허연 연기가 가득 차 있으면 어찌할까요? 옥함을 꺼냈을 때 그 지독한 비린내가 온 집안에 진동하여 하인들이 몰려오면 또 어찌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서 보물을 치워버려야만 내일 아침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최진사는 눈을 질끈 감고 항아리 뚜껑을 붙잡았습니다. 드르륵 하고 정적을 찢어 발기는 쇳소리 같은 마찰음이 고요한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제풀에 주저앉을 뻔했으나 그는 필사적으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비취색 빛깔이 번뜩이는 것을 보는 순간 최진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을 치워야 한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최진사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만지는 듯한 기분으로 옥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귀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옥죄고 제 손등에 낙인을 찍으려 드는 저주받은 물건일 뿐이었지요. 그는 옥함을 품에 안고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그를 비추고 있었고 범인의 발걸음은 이제 제 발로 무덤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옥함을 품에 안은 최진사의 몰골은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그토록 탐나던 비취의 영롱한 빛깔은 어디로 갔는지 이제 그의 가슴팍에 닿은 옥함은 시뻘겋게 달궈진 숯덩이보다 더 뜨겁게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옷자락 너머로 전해지는 그 기분 나쁜 온기는 심장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되어 숨통을 조여왔지요. 보물을 껴안은 팔이 바르르 떨릴 때마다 옥함 속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며 제 가슴을 긁어대는 것 같은 환촉에 최진사는 마른 침을 연신 삼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내 집에 있는 한 나는 결코 살아서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렸지요. 평소라면 하인들을 호령하며 당당히 걸었을 뒤뜰마당이건만 지금의 최진사는 제 그림자조차 무서워 넙치처럼 바닥에 바싹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버선발이 마른 흙바닥을 스칠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칠보기가 뒤에서 몰래 따라오며 발소리를 내는 것 같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더랍니다. 하지만 안개 자욱한 마당에는 뒤틀린 나무 그림자뿐이었고 그 그림자들은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며 자신을 비웃는 듯 했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동네개 짖는 소리에도 최진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어찌나 큰지 담벼락을 타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다 들릴 것만 같아 가슴을 꾹 눌러보았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품 안의 옥함은 더욱 뜨겁게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마치 나는 도둑놈의 품에 있기 싫다 하고 아우성이라도 치는 것처럼 말이지요. 최진사는 땀에 젖어 미끄러지는 손으로 옥함을 고쳐 안으며 저 멀리 보이는 뒷담을 향해 비틀비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담벼락 아래 도착했을 때 최진사는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한 번 훌쩍 넘을 수 있을 것 같던 낮은 담장이었건만 오늘따라 그 높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지요. 죄를 지은 자의 앞길은 평지도 가시밭길이 된다더니 매끈하던 담장 돌덩이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옥함을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떨리는 손으로 담장을 붙잡았습니다. 고귀한 진사 어른의 손바닥이 거친 돌 표면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지요. 그저 이 불덩이 같은 보물을 어둠 속에 던져버리고 싶은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어렵사리 담장 위에 한쪽 발을 올리는데 밤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그의 상투를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칠보기가 귀 옆에서 나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환청으로 들려 최진사는 그만 중심을 잃고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지요. 간신히 담벼락을 붙들고 매달린 채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얼굴은 이미 흙먼지와 식은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는 여기저기 찢겨 너덜거렸고 풀어진 옷고름은 마치 죄인의 포승줄처럼 그의 목을 감고 있었더랍니다. 담 위에 올라앉아 밖을 내려다보니 홍주고울을 뒤덮은 안개는 마치 거대한 귀신의 숨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 어디선가 칠보기가 피워올린 소금 연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선뜻 뛰어내릴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살던 화려한 기와집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고 앞을 내다보니 시커먼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진퇴양양의 신세가 된 최진사는 품 안에서 자꾸만 뜨거워지는 옥함을 다시 한번 꽉 눌러 안으며 비명을 삼킨 채 안개 자욱한 담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보물을 지키기 위한 탈출이 아니라 제 발로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 뛰어드는 어리석은 짐승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요. 툭 하고 흙바닥에 착지 않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을 때 최진사는 무릎이 깨지는 통증보다 제 손등에 붉은 낙인이 찍혔을까봐 제일 먼저 손을 확인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제 손바닥은 흙먼지만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그곳에 시뻘건 글자가 피어오르는 듯한 환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보기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은 이제 담장 밖까지 길게 뻗어 범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더랍니다. 담장을 넘어 숲으로 발을 들인 최진사의 앞에는 홍주 땅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묘한 안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최진사의 발목을 칭칭 감아 올렸고 그 차가운 기운은 겹겹이 입은 비단옷마저 뚫고 들어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요.
품 안의 비취옥함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숲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으니 참으로 기괴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길도 없는 우거진 수풀을 헤치며 정신없이 발을 옮겼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며 거닐던 평지는 온데간데 없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척이는 진흙이 신발 바닥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지요. 그 무거운 흙탕물이 마치 죄의 무게처럼 느껴져 최진사는 자꾸만 헛발질하며 비틀거렸습니다. 가지 끝에 걸린 비단 도포 자락이 갈기갈기 찢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그것이 누군가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채는 포졸의 손길인 줄 알고 비명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더랍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정막 속에서 아주 나직하고도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분명 칠보기가 관아 마당에서 흥얼거리던 그 기분 나쁜 콧노래였습니다. 최진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뒤틀린 나무 그림자와 자욱한 안개뿐이었는데 노랫소리는 오른쪽에서 들리는가 싶으면 어느새 왼쪽 귀 밑에서 간지럽게 울려 퍼졌지요. 이놈, 칠보가 거기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할까? 그가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호통을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비웃듯 되돌아오는 산울림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최진사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 이번에는 나무 사이사이에서 번뜩이는 눈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칠보기가 낮에 미리 매달아 둔 작은 거울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반사되는 것이었건만 이성을 잃은 최진사의 눈에는 보물을 되찾으러 온 귀신들의 눈동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며 따라오는 환각에 최진사는 보따리를 더욱 세게 껴안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온몸을 죄어오는 지독한 가려움이었습니다. 칠보기가 낮에 최진사가 다니는 숲길 곳곳에 뿌려둔 가려움, 풀독이 드디어 발동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손등만 화끈거리더니 이제는 목덜미와 가슴팍까지 수천 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최진사는 보물을 품에 안은 채 제 손톱으로 살죽지를 벅벅 긁어댔습니다. 그럴수록 칠보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죄를 지은 자의 살등에는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이 새겨질 것이라는 그 서늘한 예언 말입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풀독이야. 그럴 리가 없어. 최진사는 제 손등을 흙바닥에 문지르며 울부짖었지만 긁으면 긁을수록 붉게 달아오르는 살점 위로 정말로 글자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물만 없애버리면, 이 숲만 벗어나면 살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다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도망갈 길이 아니라 칠보기가 미리 파놓은 깊은 심연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죄인의 최후를 알리는 조종 소리처럼 홍주의 밤을 시리게 울리고 있었더랍니다. 비단옷은 이미 넝마가 되어 흙먼지에 뒤덮였고 고귀하던 진사 어른의 채통은 숲속 가시덩굴 속에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보물을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준 채 흙바닥을 긁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굴줄인 짐승의 몰골이었지요.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이제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최진사는 자신이 제 발로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비틀비틀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수풀을 헤치며 도망치던 최진사가 도착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오래된 선앙당이었지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선 그곳에는 울긋불긋한 오색 천들이 밤바람을 타고 귀신의 손길처럼 어지럽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고귀한 신분이라며 코방귀를 끼고 지나쳤을 영험한 장소였건만 지금의 최진사에게는 그곳이 마치 저승의 입구처럼 기괴하고 두렵게만 느껴졌더랍니다. 최진사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 비취 옥함을 꺼냈습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옥함을 만지는데 어찌 된 일인지 품고 있던 가슴팍이 불에 댄 듯 따끔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요. 칠보기가 숲길에 뿌려두었던 그 고약한 풀독이 이제는 온몸으로 번져 비단옷이 살에 닿을 때마다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것만 묻어버리면 된다. 이것만 땅속 깊이 감추면 저 꼬마의 저주도 끝날 것이다. 최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장독대 뒤편 선앙당 나무 아래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고귀하던 진사 어른의 손톱 밑으로 시커먼 흙이 끼어들고 부러진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지요. 그저 이 저주받은 보물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앙당 정면에 걸려있던 커다란 구리 거울 하나가 구름 뒤에서 나온 차가운 달빛을 받아 번뜩하고 빛을 뿜어냈더랍니다. 칠보기가 낮에 미리 닦아두었던 그 거울 속에는 추하기 짝이 없는 한 남자의 몰골이 비쳤지요. 상투는 풀어져 산발이 되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영락없는 거짓골을 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진사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졌습니다. 내가 아니다. 저건 내가 아니야. 저 추한 도둑놈은 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는 거울을 향해 삿대질하며 울부짖었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똑같이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그를 기절초풍하게 만든 것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등과 목덜미였습니다. 풀독 때문에 벌겋게 부풀어 오른 살점이 달빛 아래에서 기묘하게 뒤틀리더니 정말로 도둑도다 자가 시뻘겋게 새겨진 것 같은 환각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칠보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살을 도려내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뇌리를 때리자 최진사는 제 손등을 흙바닥에 대고 미친 듯이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지워야 해. 이 낙인을 지워야 한단 말이다. 정신없이 흙을 파헤치던 최진사의 손끝에 툭 하고 무언가 걸렸습니다. 칠보기가 미리 묻어두었던 조그만 주머니가 그의 날카로운 손톱에 찢겨 나간 것이었지요. 그 순간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진득하고 붉은 물감이 최진사의 양손 위로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달빛을 받은 붉은 액체는 마치 짐승의 목을 땄을 때 뿜어져 나오는 생혈처럼 선명하고도 뜨겁게 그의 손을 적셨더랍니다. 최진사는 제 손이 피로 물든 것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피다, 이건 피야. 내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구나. 옥함을 훔치려 누명을 씌웠던 수많은 세월의 죄악이 그 붉은 물감이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옷자락으로 닦아보려 했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붉은 물감은 더욱 넓게 번져나갔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요. 사실은 칠보기가 섞어둔 생선 비린내였건만 공포에 질린 최진사에게는 그것이 사람의 피 냄새보다 더 역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선앙당 나무에 걸린 오색 천들이 마치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손길처럼 다시 한번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최진사는 옥함을 내팽개친 채 비명을 지르며 숲 아래 시냇가를 향해 구르듯 뛰어 내려갔습니다. 이 피를 씻어야 한다. 이 붉은 낙인을 물로 씻어내야 살 수 있다며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가 홍주의 깊은 밤을 찢어발겼지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칠보기가 이미 시냇가 상류에서 또 다른 기막힌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외다. 죄지은 자의 발걸음은 늪에 빠진 듯 무거웠고 그가 내딛는 길목마다 칠보기가 놓아둔 공포의 그물은 더욱 촘촘하게 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제 발로 무덤을 파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스스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줄도 모른 채 핏빛 환상을 쫓아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더랍니다. 허연 안개를 헤치고 비틀거리며
산길을 내려온 최진사의 눈앞에 달빛을 받아 차갑게 일렁이는 시냇가가 나타났습니다. 최진사는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양 흙먼지와 붉은 물감으로 뒤벅벅이 된 몸을 이끌고 물가로 구르듯 달려갔지요. 품에 안은 비취 옥함이 물속으로 처박히든 말든 그는 오직 제 손에 묻은 그 끔찍한 핏자국을 씻어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물가에 엎드린 최진사가 두 손을 시냇물에 담그는 순간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가락 마디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물속에 손을 넣고 비비면 비빌수록 맑아야 할 시냇물이 오히려 더욱 진하고 검붉은 빛깔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보기가 미리 상류에 풀어둔 붉은 염료가 하필 그가 도착한 시간에 맞춰 물결을 타고 내려온 것이었지요. 달빛 아래 흐르는 물줄기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피처럼 붉고 걸쭉하게 일렁였습니다. 최진사는 경악하며 물을 퍼올려 얼굴을 씻었지만 씻으면 씻을수록 제 얼굴과 비단 도포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속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오고 사방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곡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물을 가르며 울부짖었지요. 지워져라. 어서 지워진단 말이다. 이놈 칠보가 내가 감히 나를 이리 만드느냐. 최진사가 넋이 나간 채 물속을 들여다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둥둥 떠내려오던 무언가가 그의 손등을 툭 하고 건드렸지요. 그것은 칠보기가 미리 깎아 물에 띄워 보낸 조그만 나무판이었습니다. 물살에 뒤집히며 최진사의 눈앞에 멈춰선 그 나무판 위에는 수추로 진하게 써 내려간 도둑도다 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더랍니다.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땅속에 묻어도 숲으로 도망쳐도 심지어 흐르는 물속에서조차 그놈의 낙인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사실에 그는 이제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지요. 물결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제 더 이상 고귀한 진사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물밑에서 칠보기가 자신을 보며 비웃는 듯한 환영이 보이고 수만 마리의 개미가 손등을 갉아먹는 듯한 풀독의 통증이 극에 달하자 그는 제 손등을 바위에 대고 사정없이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젖어 천든만 근 무거워진 비단옷은 이제 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포승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진사는 핏빛으로 물든 시냇물을 마시며 허우적거리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지요. 하지만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물 한 개와 자신의 더러운 죄악뿐이었습니다. 고귀하던 신분과 권세는 저 멀리 떠내려가는 나무판처럼 허망하게 사라졌고 물가에 개처럼 엎드려 제 손등을 뜯어내는 미치광이의 모습만이 남았을 뿐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이 숲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흔들리며 도둑놈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호통을 치는 듯하여 최진사는 귀를 막고 바닥을 긁었지요. 칠보기가 놓아둔 그 촘촘한 공포의 그물은 이제 범인의 영혼까지 완전히 올가매어 숨을 쉴 때마다 죄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홍주에 시린 달빛이 핏빛 시냇물을 비추고 그 위로 한 남자의 절규가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칠보기가 설계한 그 기막힌 심리의 밤은 이제 가장 어두운 끝자락을 지나 진실이 밝혀질 새벽을 향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최진사는 자신이 제 발로 지옥의 문턱을 넘어선 줄도 모른 채 물속에 잠긴 빛이 옥함을 끌어안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더랍니다. 핏빛으로 물든 시냇가에 엎드려 제 손등을 바위에 지식이던 최진사는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발소리조차 듣지 못할 만큼 광기에 젖어 있었지요. 지워져라, 제발 지워져라.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으며 물을 퍼올리던 그 비참한 몰골은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권세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더랍니다. 흙탕물과 붉은 염료가 뒤섞여
얼굴은 괴물처럼 변했고 갈기갈기 찢어진 비단옷 사이로 드러난 살죽지는 풀독에 부풀어 올라 보기에도 흉측하기 짝이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화르륵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불꽃이 일제히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자욱하던 숲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의 열기가 차가운 시냇가 공기를 단숨에 밀어냈지요. 최진사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멀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늠름한 장화 소리가 들리더니 서슬퍼런 포졸들이 창을 앞세우며 시냇가를 겹겹이 에워쌌더랍니다. 사또 도둑놈이 여기 있사옵니다. 제 발로 보물을 들고 나와 물가에서 발악을 하고 있나이다. 포졸의 우렁찬 외침 뒤로 말에서 내린 사또와 암행어사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곁에는 작은 등불 하나를 든 칠복이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요. 아이의 눈망울은 타오르는 횃불을 반사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또의 관복 자락을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하게 소리를 질렀지요. 사또,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보십시오. 제 손등에 낙인이 찍혔고 온 숲이 피로 물들었나이다. 저 조그만 요물이 저주를 내려 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사오니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처절한 외침에 사또는 기가 막힌 듯 혀를 찼습니다. 사또가 눈짓을 하자 포졸 하나가 다가가 최진사가 품에 꼭 안고 있던 보따리를 낚아챘지요. 흙탕물이 밴 비단 보자기가 풀어지자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빛이 오감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홍주관아 창고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나라의 보물이 최진사의 품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최진사는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기력을 다한 몸은 낙엽처럼 힘없이 나자빠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손에 묻은 붉은 물감을 보며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울부짖었지요. 그때 칠복이가 천천히 다가와 최진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작고 따뜻한 목소리로 하지만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진사 어른, 어른의 손등을 붉게 물들인 건 귀신의 낙인이 아니라 어른의 겁에 질린 마음이 제 살을 너무 세게 문지른 흔적일 뿐입니다. 시냇물을 물들인 것도 핏물이 아니라 제가 낮에 상류에 풀어둔 붉은 꽃물이었지요. 그 말에 최진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조용히 물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더니 최진사의 손등 위로 맑은 물을 끼얹었지요. 그러자 그토록 지워지지 않던 핏자국이 허망할 정도로 쉽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붉은 낙인이라 믿었던 것은 그저 붉은 물감이었고 가려움은 그저 숲의 풀독이었을 뿐임을 범인은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죄가 없는 이에게 제 소금은 그저 짠맛이 나는 가루일 뿐이지만 죄를 지은 이에게는 제 스스로가 만든 지옥의 불덩이가 되는 법이지요. 어른은 칠복이가 쳐놓은 덫에 걸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지은 죄가 만든 환상에 스스로 목을 매신 것입니다. 아이의 담담한 일침에 최진사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가지 변명을 준비했건만 제 발로 보물을 들고 나와 미치광이처럼 굴었던 그 모든 행동이 이미 완벽한 증거가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도망갈 길조차 없었더랍니다. 사또의 준엄한 호령이 숲을 울렸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추악한 범인을 포승줄로 묶어라. 나라의 보물을 탐하고 정직한 노인을 모함한 죄,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의 거친 팔을 낚아채자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흙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막수의 노인의 손목에 채워졌던 그 차가운 쇠사슬이 이제는 진짜 범인인 최진사의 손목을 파고들었지요. 횃불의 불꽃은 정의의 승리를 알리듯 밤하늘로 치솟았고 홍주의 새벽은 그렇게 안개를 걷어내며
진실의 빛으로 물들어오고 있었더랍니다. 칠복이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옥에서 풀려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홍주고울의 안개를 걷어내며 솟아오른 아침 해는 어젯밤에 그 서슬퍼런 공포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따스하고도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의 풍경은 결코 꿈이 아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최진사가 이제는 상투가 풀리고 넝마가 된 비단 도포를 걸친 채 포졸들의 오랏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고 있었으니 말이외다. 그 기세등등하던 기와집 주인은 어디 가고 제 손등에 묻은 꽃물을 보며 사람 피가 멈추지 않는다며 헛소리를 내뱉는 미치광이만 남았으니 참으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딱 맞을 수가 없었지요. 최진사가 저작거리를 지날 때 소문을 듣고 몰려나온 백성들은 길가에 널린 소금을 한 움큼씩 쥐어 그를 향해 던졌습니다. 에라이, 이 고약한 사람아, 어린아이까지 속여가며 남의 목숨을 아쓰려 들다니 천벌이 무섭지도 않았더냐. 백성들의 서슬퍼런 꾸짖음이 장터를 가득 메웠지만 최진사는 제 발등에 떨어진 소금 조각조차 칠복이가 뿌린 귀신 소금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 뿐이었지요. 권세라는 것이 바람 앞의 등불보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홍주 사람들은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더랍니다. 그 시각 관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옥사에는 눅눅한 짚풀 냄새와 차가운 한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막쇠는 이미 삶의 끈을 놓은 듯 벽에 머리를 기대고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형장으로 끌려갈 처지였으나 노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홀로 남겨질 손주 칠복이 걱정뿐이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나 저 여린 것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꼬.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서 마른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먼지 앉은 옥사 바닥을 적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 옥사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끼익 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목방 문이 벌컥 열렸지요. 노인은 이제 때가 왔구나 싶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와야 할 무거운 포졸의 발소리 대신 홑버선 발로 다급하게 뛰어오는 아주 작고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것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할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막쇠 노인이 번쩍 눈을 떴을 때 옥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눈부신 아침 햇살을 등지고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제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눈이 휑하게 들어갔으면서도 아이는 할아버지의 거친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사또 어른이 할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어서 집으로 가요, 할아버지. 막쇠 노인은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옥 안에서 만난 손주의 뺨은 너무나 따뜻하고 보드라웠지요. 오냐, 칠복아. 내 강아지야. 정말로 내가 이 늙은이를 구했단 말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은 그 마른 팔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할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을 때 노인의 옷에 배어 있던 눅눅한 옥방의 냄새는 어느새 아이가 품고 온 새벽 공기의 싱그러움으로 씻겨 내려갔더랍니다. 옥문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발치에는 더 이상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직접 옥사 입구까지 나와 노인의 손을 잡으며 정중히 사과를 건넸지요. 노인장,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소. 저 어린 손주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내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을 뻔했구려. 그 고귀한 사또의 말 한마디에 평생을 백정으로 천대받으며
고개 숙여 살던 막쇠 노인의 어깨가 비로소 활짝 펴졌습니다. 옥문을 나선 두 사람 앞에는 홍주 고을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는 이 없었고 오히려 할아버지의 상처 입은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칠복이는 할아버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당당히 내디뎠습니다. 밤새 선앙당을 헤매고 시냇물에 몸을 던지며 범인을 쫓던 그 고단함은 할아버지와 함께 걷는 이 아침의 햇살 아래서 눈 녹듯 사라졌지요. 가장 초라한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살던 할아버지와 손주였지만 그날 아침 홍주 저작거리를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대궐 주인보다 고귀하고 당당해 보였더랍니다. 억울한 눈물이 꽃이 되어 피어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었으니 홍주의 새벽은 그렇게 정의가 승리한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리법석이던 홍주고을에도 어느덧 평화로운 노을이 찾아왔습니다. 최 진사의 그 기세등등하던 기와집은 주인을 잃고 적막에 잠겼고 나라의 보물을 되찾은 관아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 평온해졌지요. 하지만 정작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몰락한 진사 어른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가마솥을 걸고 귀신 소금을 뿌리던 그 조그만 아이 칠복이의 이야기가 장터마다 꽃을 피우고 있었더랍니다. 도대체 그 조그만 아이가 어디서 그런 신통방통한 지혜를 얻었을까요? 사람들은 칠복이가 지나갈 때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 애를 썼지요. 정말로 귀신이 아이의 귓속에 대고 도둑놈 이름을 일러준 것이냐 묻는 이도 있었고 그 소금이 정말로 영험한 기운을 가진 것이었냐며 남은 소금을 조금만 나눠달라는 안악들도 줄을 이었더랍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칠복이는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귀신은 무슨 귀신인가요? 그저 정직한 사람 눈에는 소금이 소금으로 보이고 죄지은 사람 눈에는 불덩이로 보였을 뿐이지요. 아이는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내린 상금도 억울하게 매맞고 고생한 이웃들에게 몰래 나누어 주고는 평소처럼 해진 옷을 입고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집으로 향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칠복이를 보며 역시 하늘이 낸 신동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칠복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을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먹는 뜨끈한 보리밥 한 그릇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예전처럼 마당을 쓸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며 평범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막쇠는 그런 손주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져서 자꾸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옥방 차가운 바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절망적인 밤에 제 목숨을 구한 것이 이 가냘픈 손주의 지혜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대견해 견딜 수가 없었더랍니다. 칠복아, 너는 어찌 그리 겁도 없이 그런 큰일을 꾸몄느냐. 만약 최 진사가 걸려들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어. 할아버지의 물음에 칠복이는 마당가에 핀 채송화 꽃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거울 하나씩이 들어있대요. 착한 사람은 거울이 맑아서 자기 얼굴을 똑바로 보지만 못된 사람은 거울이 더러워져서 제 모습이 귀신인 줄 알고 놀라 자빠지는 법이라나요. 저는 그저 최 진사가 제 거울을 들여다보게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 영특한 대답에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칠복이가 보여준 것은 귀신 부리는 도술이 아니라 사람의 죄책감을 꿰뚫어 보는 맑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노인도 이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악인의 탐욕을 제 발등 찢게 만든 그 위대한 힘은 커다란 칼이나 높은 벼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살 아이의 순수한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답니다. 세상이 험하다 한들 그리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늘이 쓰는 지혜의 붓은 때로 가장 작고 초라한 아이의 손에 들리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정직하게 땀 흘린 사람의 잠자리는 더없이 평안하겠으나 남의 것을 탐한 자의 밤은 칠보기가 뿌린 소금처럼 타닥타닥 타들어갈 뿐이었지요. 홍주의 시린 밤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였던 그 영특한 아이는 지금도 할아버지 곁에서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린 칠보기의 지혜가 선사한 통쾌한 반전, 살구꽃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